먼저 찬송 487장인데요. 뭐 다른 거 안 준비하려고 하나 지금 띄워놨거든요. 같이 487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성경 공부인데요. 계속해서 전에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저희가 들었죠. 꽤 긴 시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 2주 전인가 좋은 논문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배에 1년에 관한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보상에 나와 있는 그 예배의 순서들도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오늘 순서에 맞춰서 그건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봤다면요. 오늘은 이게 한 12주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이 한 4회차로 보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긴 했는데 4회차로 보셔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이걸 생각나세요? 혹시? 광의 예배와 협의의 예배 그 부분이 광의 예배와 협의 예배예요. 협의 예배하면 오늘 예배로 모이셨잖아요. 이 협의 예배로 모이셨죠. 광의 예배는 오늘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협의 예배와 광의 예배를 지난번 강의에서도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그 부분은 삶의 예배,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배의 삶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였죠? 협의 예배, 광의 예배, 그렇죠? 관계성에 대해서도 협의 예배, 우리가 그러니까 이곳에 모여서 광의 예배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근거 구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서의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곳에서의 예배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또 계속 살아가는 거죠. 네, 강의 개요를 한번 볼게요. 개요는 예배와 삶의 분리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이런 얘기 좀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이야기도 하고 근데 정작 너희들은 그렇게 사니? 이런 문제에 항상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뜨끔하기도 하면서 좀 그것들이 항상 세상이 교회를 보는데 좀 비판하면서 보는 시각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 그러면 참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십계명과 레위기 19장에서의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신명기에서의 예배관 그리고 이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서의 일상 예배 그리고 적용과 결단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묵상집 읽으셨던 분은 아시겠는데 금요일 묵상집에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예배를 말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 묵상집 질문이 두 가지 정도가 실리는데요. 첫 번째에 이렇게 실렸어요. 나의 신앙생활에서 외적인 의식, 그러니까 예배, 기도 이것들이 내면의 변화와 일치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이 질문 예배와 기도 우선 예배는 둘째치고 우리의 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것과 내 삶과의 일치가 좀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놓이게 되는데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놓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가 좀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마음 드신 적은 없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분들 없으십니까? 나 하나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면서 사냐? 괜히 그런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보려다가 버럭 더 힘들어져가지고 버럭 화나서 위선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찍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아닌 척하면서 살지 이렇게 체념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바른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의 삶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예배의 삶을 사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부담으로 먼저 가져올 수 있는데요.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의 방식으로 계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예배자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깊이 반응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한테 또
왜 이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훈련 같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훈련을 시킨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어른들은 사랑을 배운다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어그러진 세상을 우리를 사랑을 시킴으로써 사랑의 훈련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사랑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세요. 이 십계명 말씀이 그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10가지 계명이 있기 전에 뭐죠? 종되어진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짐으로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둘째 치고요. 그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그 십계명이 담고 있잖아요. 사람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사랑에 대한 것들을 힘들어 하지만 그 반대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섬겨줘.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섬겨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섬겨준다. 정말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짐처럼 느껴지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세상에 나가서 가깝게는 내 가정에 아니면 이웃에 그 사랑들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처음에는 뭐야? 지켜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라는 뜻대로 나를 섬겨줘.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겠죠. 이 사랑이 뭐지? 왜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인생 살만 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궁금증이 유발될 때 우리는 그 앞서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산다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게 천국인 거죠. 그렇죠? 이곳에 임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삶과 예배가 괴리가 있다는 게 늘 우리는 문제긴 한데 앞서 말했듯이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선 그러면 두 번째로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으로 드려지는 삶이다 얘기했고요. 광의의 예배, 협의의 예배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동체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협의의 예배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십계명과 레위기 19장에서의 윤리로 나타나는데요. 신명기 5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과요, 레위기 19장에서는 이 두 본문에서는 예배가 단지 의식이나 제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일상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알아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며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십계명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십계명과 이거 레위기 19장에서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의의 실천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신명기적 예배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신명기 10장의 12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온 마음과 뜻, 삶으로 살아내는 응답입니다. 신명기는 제사보다 삶 전체, 특히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향한 돌봄을 강조하죠.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이런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돌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전 인격적인 그런 헌신, 봉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신약에서의 일상 예배는 많이 있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25장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참된 표현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특히 가장 약한 자를 돌보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예수님은 일상 속의 섬김과 자비를 예배의 정점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적응과 결단 부분에서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이 나를 부르시는 이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뜻 안에서 진실하게 날 섬겨주는 자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느끼는 천국이겠죠. 이곳 같은 좋은 곳이 없다. 그것이 교회여야 되고 우리 가족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속한 직장이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의 반응들이 처음에는 아닐 수 있어도 그 이후로는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다. 그것들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전하게 그것들이 실현될 것이다. 그런 삶이 부럽지 않느냐, 궁금하지 않느냐, 이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예배는 단지 교회 안의 의식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자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삶의 반응이 나오는데, 나를 구원해 준 나를 그렇게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만큼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젖어들 때 그분을 위해서 살아주는데, 그 삶이 뭐라고 해요? 나도 천국이고 상대방도 천국이고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다 알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전주에도 들었고, 사실 전주에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면서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도 들었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것들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듣긴 들었어도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비난받는 거죠. 그렇죠? 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천으로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보시면서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삶으로 또 한번 이어나가시고, 매주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만약 하루의 시작과 끝 이 부분을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에 시작하면서 오늘 삶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다짐이 좋겠죠. 하루가 끝났을 때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삶을 돌아본다든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하루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한 주를, 하루는 너무 빡빡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 주를 그렇게 돌아볼 수도 있겠죠. 한 주에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말씀해 주시니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이 있었는지, 그래서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런 삶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안에서의 우리의 터치가 있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우리에게 주신 감동들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없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적인 하나님께서 여기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런데 그것들이 감격이 잠시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또 그 발걸음을 좀 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금요일 묵상집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외적인 일시, 나의 기도만 생각해도 그 내면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삶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것들을 살아내는지, 그렇게 기도와 내 삶의 변화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하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반복된 선택 속에서 깊어집니다.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의 이 감격이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랑, 정의, 인내, 정직함 이런 것들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 우리의 협의와 광의의 예배가 잘 조화롭게 우리가 이 지식을 알고 또 그것들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는 마치고요.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누어서 지금 드린 그 나눔 용지를 가지고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그 지식에 따라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또 하나님께 대한 그 감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의지를 발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세요. 짐이 아니라 그 삶으로 인해서 나도 내 주변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참되는 의미를 나도 누리고 세상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 일들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